성경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존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나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ABC와 같은, 정말 시작과 같은, 그리고 서서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첫째 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복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근실이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읽어도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진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아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나를 진실히 버리지 마옵소서. 즉 이 4절과 8절의 마지막 단어에는 바로 똑같은 단어로 씌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19편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첫째로는 복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오늘 1절과 2절은 모두 못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발점에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길로 오라고.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고 싶고 너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으면 바로 이 길로 오라고. 마치 길거리에 전광판을 세워놓고 그 전광판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듯이 바로 오직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뿐이 없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복받는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오라고 우리에게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으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길로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아마 우리의 신앙의 반토막뿐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행위를 무시하는 신앙은 그럴 수 없느니라.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 구원으로 끝난다면 반쪽짜리의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위를 이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임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확실하다면 그것은 누가 말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이 나를 복받는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1절에는 행하다, 지키다,
2절에는 구하다라고 말했고 3절에는 행하다가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에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근실히 즉 부지런히 진실하게 잘 지키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1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저는 성경을 볼 때 아마 이 7월의 말씀은 때로는 설교도 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되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가장 신나게 읽다가 기가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전한 자가 이럴 때마다 기가 팍 죽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을까? 왜? 저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그 깊은 언어의 뜻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전적인 온전치 못한 바궁한 이를 위한 온전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9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이 본문만큼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몰라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을 고아 시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글을 쓴 이가 제사장인지 왕인지 교사이든지 분명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67절에 보니까 그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을 했고 116절에는 자기는 제약 중에 유리하였다라는 이러한 방황의 흔적을 보면 이 기록을 한 사람 역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어떠한 것이냐?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이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따라하실까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부족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온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위에 축복의 다른 대답과 대안은 절대로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길로 행해야만 합니다. 이 길은 곧 말씀의 길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길로 행하는 것, 다른 축복의 방법의 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부차적인 인생의 길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원한 진리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는 사람의 두 번째 복을 받는 자는 이러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반응인가?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고 가는 것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은혜 받는 사람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또 설교 시간이구나, 몇 분 하겠지, 꼭 참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별로 하면은 안 하네요. 제가 빨리 은퇴해야 돼요. 이 아멘 소리 좀 들어보고 싶어서 1절부터 176절까지 시편의 가장 긴 장문의 한 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 절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얼마만큼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했는지 말끝마다 줍니다. 말끝마다 줍니다.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래야만 합니다. 자나 깨나 꿈에서도 오직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면 어찌 주의 말씀에 감격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가장 놀라운 비결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하나의 설교로 듣지 말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그 중에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것이 시편의 대주제입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이 말씀을 얼마만큼 좋아했는지 우리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상사병이 걸린 이 사람, 그가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는 아주 결연한 마음으로 그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나그네의 세상에서 의지할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그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공고함에서 나를 살리시는 분 주뿐이 없사오니 주여, 내가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그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8절 말씀에 나를 주께서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4절 마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전심으로 진심으로 부지런히 주를 찾겠나이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주의 율례를 지키는 길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길, 이 두 길밖에 우리 인생에는 없습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가? 9절 말씀을 자기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크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이 요때가 정말 성격이 탁탁하면서 읽으시네요.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냐.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하니까 성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문란한 삶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청년이란 뭡니까? 결단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을 결단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삶과 생, 아니 죽음과 그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그 어떠한 것 속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청년의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사악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가 무엇으로 결단할 것인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내 삶의 결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결단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결단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청년이요, 내가 무엇으로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결단의 시기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가 전심으로 찾는 것도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두면 둘수록 그 사람은 온전한 결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쓴 목적은
우리에게 시편 119편은 이러이러한 책이야, 이러한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잘 안 변해요. 왜 안 변하죠? 하면 저는 쉽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모하면 변합니다. 그렇죠? 아멘. 네. 제가 요즘에 봐도요, 너무 온순하고, 제가 정말 제가 봐도 요즘에 내가 너무 온순해요. 비웃지 마세요. 지옥 가요. 근데 진짜 내가 요즘에 내가 봐도 내가 참 기대할 정도로 내가 착하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모하든지 내 하나님을 사모하든지 사모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멘. 예, 사모하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모하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임나기하고 미소 청년 부부가 보면은, 우리 미소가 사실은 여자 중에 여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말가닥이에요. 저 남자도 아니고 저 여자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임나기하고 딱 결혼을 하더니 아주 그렇게 여자같이 하고 다녀요. 왜? 사모하니까. 사모. 안지? 목사가 간혹 강대상에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안 변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맞춰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요, 사모하면 내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편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모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사모하면 즐거움이 나옵니다. 사모하면 기뻐서 자동적으로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14절과 16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속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좋아서 이 말씀을 크게 읽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크게 읽었어요. 왜요?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이 너무 행복했어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무 좋아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조용히 부르려니까 자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든지 옆에 집이 떠들든지 말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찬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사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찬송가 찾아가지고 또다시 읽어보고 또다시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내 안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그렇게 크게 부르고 나니까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요 주여. 아멘. 이 고백이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받으면서 나만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나이까. 아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같이 온전치 못한 자가 마치 찬양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준비를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자처럼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십시오. 이 시편의 말씀을 자꾸 부르십시오. 이 말씀의 길로 행할 때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이 임함을 확신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의 기절, 이 시편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묵상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열매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